안녕하세요. 미래기독교 교육 33강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악령을 떠나가게 했을까 하는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버림을 받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왕도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요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좀 구해서 그로 수금을 타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았고 그때 발탁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새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곁에 두고 수금을 타게 하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악기를 잡은 인물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전통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음악가로서 다윗은 수금 연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작곡가요 작사자였고요.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면 성악가이기도 했고 음악 치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재능이 다양하게 발휘되죠. 다윗의 음악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이었으며 높고 강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였습니다. 그는 감격스럽고 기쁠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쫓길 때,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송합니다. 찬송은 그 자신의 온갖 고통과 근심을 진실하게 토해내는 치유의 도구였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요 골리앗을 대적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간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악령이 들어 번뇌하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서 악령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병기는요 악기와 조약들이었지만 그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온통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다윗은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그의 예술성을 빛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문화적 창조자로서의 사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참 문화적 창조사에 대해서는요 김성일 작가의 칼럼집이요 문화전쟁의 시대에 아주 굉장히 적합한 설명을 있었어요. 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설계도가 먼저 있었다면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가가 바위에서 작품을 깎아내듯이 창조란 바로 문화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그 증거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창조의 모든 과정은 문화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도공이 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과 같은 작업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김석일 작가는 말하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음악가셨고 최초의 가수셨죠. 그래서 음악은 모든 학문과 예술의 근본이 됩니다. 음악에서부터 무용과 시가 나왔고 거기서 다시 문학과 연극과 철학이 시작되었고 수학과 과학과 기술도 실은 음률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적 작업의 특징은요 창조라는 것입니다. 김성일 작가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적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 창조적 성품으로 대표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창조적 능력이 부여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즉 사람은요 문화적 창조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해 기독교 디벨과 선전에서는요, 문화란요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인격적이나 비인격적인 자신의 주위 환경과 연관시켜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다.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주변 환경과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요, 문화의 양식인 언어, 제의, 예술의 형태, 건축 등 그 시대의 특징적인 구조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와 종교와 예술은요, 늘 맞물려 돌아가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나안 문화는요,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문화에는요, 본질과 형태는 다르지만요, 종교적 의식이 있었고 춤추고 노래하고 신들을 찬양하는 예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아세라 신을 만들었고 그 여신을 찬양하는 문화였죠. 현 시대는 이 가나안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예술 활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예술 활동은요,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현대 공연 기획자들은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문화예술이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를 넘나들고 통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예술가들이 상상 속에서는 이미 있었던 일이죠. 예술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건 창조적인 인물들은 늘 경계를 허무는 일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기술과 예술의 결합으로 상상했던 그 일들이 실천하게 되면 더욱 풍성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6년 전쯤 된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의 전시회, 헤세와 그림들 전혀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다녀와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이렇게 보게 되었었어요. 삿바처럼 그려진 그의 그림도 좀 그림들이 다 작아요. 원화 이미지로 재구성한 모션 그래픽과 3D 매핑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연 문화가 김수로 씨는요, 미술과 전시 영역의 예술은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년간 기획과 디렉팅을 거쳐서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이렇게 청취하면서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와 HD 프로젝트를 결합한 미디어 전시회는요, 플로어 모드를 활용하여서 실시간 영상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헤세의 작은 그림이 영상으로 크게 확대돼서 벽면을 가득 채우거나 그림 속의 인물들이 걸어다니기까지 하더라고요. 관람객은 미디어 영상을 따라 그림 속의 주인공과 함께 걸을 수 있고, 손으로 스크린을 탁 타치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시도들이 미래 예술 활동에서는 더 발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든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콘텐츠라도 얻을 수 있고, 언제나 접속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춰 문화예술도 급속히 변화된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또한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손쉽게 영상물을 올릴 수 있고요. 1인 영상 제작 회사, 1인 디지털 회사들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라마다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요, 자국 특유의 문화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며 문화 창조를 이제는 강조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한류 열풍이나 그로 인한 관광 사업 등은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주가 되어 이끌어온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국가적으로 문화예술이 지원되어야 하는 거죠. 대중문화예술과 예술의 특성상 소비자가 가장 많은 아시아로 문화예술 중심이 넘어올 것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예측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한류 열풍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요즘 뭐 TV 프로 중에요, 제가 잘 보는 게 있어요. 차세대 아이들을 찾기 오디션 라우드가 방영되고 있어요. 여기서 라우드는요, 소리 질러 너를 표현해라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 팀이 이제 보이그룹을 만들기 위한 오디션인데요. 전 세계 64개국에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프로듀서로 박진영과 싸이가 나왔는데요. 그들은 문화 창조자라고 불러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오디션이 심사 기준은요, 내면의 예술성을 갖춘 아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프로듀서들은 예술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이다. 노래와 춤,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매력을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 가치관, 취향, 성격 등을 표현해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T자형 인간이었어요. 한 사람이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작사, 작곡, 영상, 매체 뭐 자유롭게 이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는데요. 출연하는 아이들의 관점과 프로듀서로 보았어요. 프로듀서들의 의자는요, 출연자 앞으로 다가가게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연자 안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하면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프로듀서가 다가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정답을 찾아가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의 급격한 변화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궁금증을 갖고 다가가고 있는가? 함께 정답을 찾고자 우리는 손을 내미는가? 그리스찬의 시각에서 볼 때 아이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들의 그들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소리질러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가슴을 설레고 있는가, 이런 의미를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은 성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세계 선교에 대한 관점은요, 성경적, 역사적, 전략적, 문화적, 동력적 관점으로 봅니다. 선교사의 역할 중 하나가요, 문화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표회가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의해서요,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그에 따른 실천 상황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선교사의 삶이에요. 우리는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요, 도널드 라슨이 말하는 효과적인 선교사의 세 가지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는 사람, 정보 교환자, 이야기꾼입니다. 미래 시대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방식대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우드의 그 프로듀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교사들은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나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정보 교환자로서 그동안 살면서 겪은 나의 경험과 인생의 교훈을 함께 나누며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셋째는 이야기꾼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건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성세대에게 현지인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길러져야 할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프로듀서나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